살면서 진심으로 이제 됐다, 나는 충분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좋은 집을 마련했을 때,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과연 그 만족감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며칠, 혹은 몇 주.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낯선 허기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인간은 왜 무엇을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가? 인류가 철학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가장 오래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의 목소리를 빌려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차갑고 날카로운 통찰, 니체의 뜨거운 긍정,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요한 물음, 그리고 석가모니의 심원한 침묵. 이 목소리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이란 스스로도 모르는 채로 무언가를 향해 끝없이 손을 뻗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삶의 의지, 이 의지는 이성이나 도덕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자면, 욕망은 충족되면 곧 지루함이 되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고통과 권태, 이 두 극 사이를 영원히 진자처럼 오가는 운동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관론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단순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구조, 그 자체에 대한 냉정하고 정직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충족하는 순간 그 욕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 욕망에게 자리를 내어줄 뿐입니다.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인정. 이 릴레이는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탐욕, 즉 이기심의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탐욕스럽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불만족이 단지 일부 이기적인 인간들만의 문제라면 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인과 현자들조차 이 문제와 씨름해 왔을까요? 왜 가진 것이 넘치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똑같이 결핍을 느낄까요? 이기심은 불만족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기심은 불만족의 증상입니다. 진짜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어떤 성취도 이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붓다가 발견한 것은 바로 두카, 우리말로는 고라고 번역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 내재된 불완전함,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는 인간의 조건,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붓다는 이 고통의 원인을 가래, 즉 타나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존재하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망, 심지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그 자체까지도 포함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자아 셀프라는 개념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필연입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대, 지구 반대편의 아테네에서 한 늙은 철학자가 시장을 거닐며 젊은이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평생 무지를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유명한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결핍, 즉, 우리가 항상 이미 완전하지 않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이것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인간의 영혼은 본래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리의 세계, 그가 이데아라고 부른 완전한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그리워합니다. 손에 넣고 보면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플라톤은 그 그리움의 정체가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완전함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 석양을 보며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이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마음을 흔드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더 깊은 곳이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그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불만족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힘의 의지. 이것은 단순히 권력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초월하려는 인간 내면의 근원적 충동입니다. 니체에게 있어 만족이란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 하고 지금의 자신을 뛰어넘으려 하는 그 긴장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만족을 고통의 원천으로 보았고 니체는 그것을 위대함의 씨앗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본 것은 사실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조금 전 제가 이기심은 불만족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더 깊이 풀어볼 차례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존재는 방어적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지키려 하며 타인을 잠재적인 경쟁자나 위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 나약함이 아닙니다. 결핍이라는 실존적 경험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의 감각은 아무리 많이 채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채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는 것인가요? 인간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처럼,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가졌느냐처럼, 문제는 그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의지의 부정과 예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다른 모든 존재도 고통받고 있다는 인식. 이 인식이 깊어질 때 우리는 경쟁 대신 연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그 이기심이 자신조차도 진정으로 돌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과 분리하여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의 결핍은 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붓다는 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욕망 자체를 죽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붓다가 말한 것은 욕망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어야만 내가 완전해진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삶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의 대답은 그 질문 자체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 그 겸손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삶이 열린다는 것. 만족과 불만족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니체.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불만족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포함한 자신의 삶 전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극복의 자원으로 삼는 것. 니체에게 있어 완성된 인간이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목소리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 그것은 결핍의 증거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0을 넘기고 50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질문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천장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이름 없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불만족 안에는 사실 더 깊이 살고 싶다는 갈망이 숨어 있으며 더 진실하게, 더 연결되어, 더 의미 있게. 그리고 그 갈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갈망의 방향을 묻는 것이 철학의 일입니다. 그것이 외부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조금씩 안으로, 깊이로 돌릴 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더 깊이 보는 것.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더 진실하게 뿌리내리는 것. 이것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건네온 가장 오래된 초대입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연결이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의 진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만족을 찾아 헤매던 그 긴 여정이 어쩌면 처음부터 만족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물음 하나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 주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철학은 언제나 그래왔듯
당신 곁에서 천천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철학인이었습니다.